여러분, 기독교에는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기 2가지 절기가 있고 하반기 2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2가지 절기는 부활절하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반기 2가지 절기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성탄절입니다. 그 중에 감사주일이 2개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고요. 맥주감사주일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드려지는 감사절기였어요. 근데 그 감사절기가 7월 1일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반기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처음의 열매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바로 일주일 7일에 7일, 그러니까 열매를 7일에 7주 동안의 열매를 거둬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감사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49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날로 드리는 날이지요. 여러분, 전반기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감사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을 기본으로 하고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원래 다니엘은 1장 3절에 보면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유다의 왕족, 귀족들, 청년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자기 나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귀한 음식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게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 이 바벨론이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들어서면서 비록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영리함을 보고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요. 근데 이 총리는 어떤 제도냐면 메대 나라의 120의 고관들, 각 나라마다 고를 다스리는 120의 고관들이 있는데 120명의 고관을 또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메대 나라에서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얼굴이 꺼먹고 머리가 곱슬거리고 그렇잖아요. 키가 조그맣고 똥똥하고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참 실력이 대단한가 봐.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아마 실력이 좋아서 아마 우리 왕 대통령이 우리나라 총리로 세웠나 봐. 이렇게 선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더니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대단할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 잘하겠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흠을 찾아내가지고 야, 우리나라 사람 듣는데 왜 당신이 총리를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런 입장이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 고관들이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에 대한 어떤 실책들, 허물들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잘못된 것을 허물을 찾아보려고 찾는데 오늘 6장 3절에 4절에 보세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찾고 찾았는데 허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보다는 하나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이 다니엘의 약점, 그렇지, 이거면은 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먼지 털어서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털면 먼지 하나도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는데 그 약점은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약점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허물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관들은 이 다니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정권, 그 나라는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순간 그 정권은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한 거야.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놓는다? 신하들이 하도 얘기하고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인데 이걸 내가 거부하면 되겠나?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린 다니엘처럼 허물이나 약점 없이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다 허물이 있으시잖아요. 다 약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교회 장로라는 거, 목사라는 거, 그거 감추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그래? 이런 말 들을까봐 내 스스로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싶은,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이 때로 약점이 되고 올무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없으시냐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벌 수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포함해서 내가 놀러 가면 더 많이 놀고 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오늘 맥주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생각해 보니까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일에 나가서 한 번 더 벌 수도 있는데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멍청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보라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계속 예수를 잘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는 건가? 작게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대답의 찰나를 놓쳐서 대답을 못하신 건가?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순간적으로 잘 선택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고백을 놓치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설명할게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는데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왕이 그의 조서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총리니까 모를 리가 어디 있겠어요. 총리니까 그 법령을 만들어서 갖다 냈을 때, 사람들이 갖다 냈을 때에 다니엘 스스로 반대할 수도 없고 지키고 있다가 왕이 신하들이 하도 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도장을 꽉 찍힌 것을 다니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힌 거를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위창의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어제는 괜찮아, 어제는 기도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기도하면은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러분이 이 법문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다니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눈이 다니엘을 향해 있어요.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고, 교회에서 맨날 예배를 드려도 이제 예배 드리기를 어려워하고, 왠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괜히 내가 뭐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생각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는 안 다니냐, 오만 데는 다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에 따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월리엄 제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습관들이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어진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셔요? 모이기만 하면은 남 흉보고 남 헐뜯고 하는 사람 습관입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 얘기하다가 이놈도 저놈도 다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 습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식사하기 전,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 도착해서 아니면 큰일을 하기 전,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겁니까? 문제 생기고 걱정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을 때 그 모습을 습관을 쫓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지난주에 오신 대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온 그대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전에 하던 내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잘못하면 이것이 게으름에 대변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가는데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그렇게 한다면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방법을 바꿔야지요.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운동은 전에 하던 대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진다고 해서 전에 하던 대로 운동 안 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셔야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건강한 식단 조절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꾸준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일생의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해야지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오늘도 내일도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처음 장로님 직분으로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때 그대로, 내가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졌던 그 순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신앙을 여기까지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에 닥쳤어요. 어제하고 달라요. 지금 기도하면 저들은 달려가지고 왕에게 얘기할 거예요. 왕이요,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왕이 도장 찍었는데 가자마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고자질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떤 기도요?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사할 건가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남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왕을 위해서
비록 내가 유대 사람이지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셨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요. 왕이 그 어인의 도장을 못 찍게 만드셔야지요. 도장을 찍어서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는요, 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감사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에보다 지금의 상황이 나아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보다 내가 넉넉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내가 지금 건강해져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엄밀히 보십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까요? 그저 지금 나아진 상황에 대한 감사일 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는 범사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전에 나아진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셔서 감사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감사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서 있고 환경과 삶과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잃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สิ่ง?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 영적인 실력이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이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의 제일 마지막 보세요. 28절. 6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잖아요.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과는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은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의 평생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제가 연배는 알았지만 아마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났었을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마지막 내 스스로가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살던 사람이구나.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 결국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어떤 문제에 마주치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아뢰면서 또 이러는 조건을 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앞으로 은혜도 은혜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면서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산업, 저들의 삶의 터전,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